오늘은 사랑장 5번째 말씀, 교만하지 않으며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늘 교만과의 전쟁 가운데 오늘도 싸웠습니다. 오늘도 주님 겸손케 하옵소서 했지만 우리가 그 사단이 주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교만에 대한 설교 저도 몇 번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상담 팟캐스트를 운영했던 샤바인즈라는 사람이 칼럼에서 교만을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은 두려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미루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동은 결국 그 일은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식이다. 교만은 가식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솔직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독립심으로 나타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 독립심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과한 집착, 인생을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이 교만한 행동,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 과한 집착과 그런 행동들이 교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글에서 보았듯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가 우리가 다 들어본 이야기지만 교만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 하나님 내가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시우타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부푼다, 부풀어 올린다, 부풀게 한다, 우쭐거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풀러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탁월하지 않지만 탁월하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중심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높임에 대한 욕구다. 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잘못 높여지는 그런 욕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서 있는 상태,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다 주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전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개입할 거냐 내 삶에, 아니면 하나님 배제시키고 내가 살아갈 건가,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성경의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선악과의 도전이 왔지 않습니까? 뱀이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했던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넣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 내가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탑을 쌓지 않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6세기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다. 제가 예전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쭉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사의 모든 출발점, 그것이 교만, 모든 것이 사실 교만에서 죄가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만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죄 중에 죄고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그냥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은요,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만이 무엇입니까? 남을 그럴싸하게 속이는 것, 그것을 기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자기를 그럴싸하게 좀 이렇게 부풀리면서 탁월하게 보이는 척하면서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속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자신이 유능하다고 탁월하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자기 눈을 가리고 상대방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만의 면모에 열등의식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좀 열등의식도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계속 포장하고 부풀려 올리는 것이죠. 대부분 기만적 성향에 젖어 있고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그거를 나인 것처럼 내가 그거인 것처럼 부풀린 나가 진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파당을 짓고 자기 지도자를 앞세우고 또 자기 은사를 막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만의 행동입니다. 기만하는 그런 행동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질책했느냐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기만의 행동, 교만에서 비롯된 이 모든 행동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타인을 속이는 그런 기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자기도 기만하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만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항상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거나 타인의 생각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옳아, 내가 가장 옳아 하는 마음으로 교만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왜 분열이 심해집니까? 왜 교회가 공동체가 와해됩니까? 그것은 교만한 몇 사람 때문에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교회라는 곳을 선택지가 없는 그런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어른들의 이야기나 또 선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어른들은, 제가 지난주에 어른에 대해서 어른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마치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주변의 후배들의 어떤 깊은 조언이나 그런 또 옆에 동료들의 충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지도나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세대가 듣기 싫어하는 세대. 그래서 듣기 싫으니까 다 이어폰을 꽂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팀장이나 부장이나 뭐 사장 말 듣기 싫다는 거죠. 다 이어폰을,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요, 몸은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데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계시는 분 있어요. 다른 설교 듣고 있는 거죠. 몸이 내 예배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결속력이 떨어지고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었어.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 세 번째는요, 최후까지 남는 죄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이 교만이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다른 죄의 원천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제거된 것 같은데, 야, 저와 저 사람은 그만한 고난과 그만한 하나님 시험이 있었는데 그 교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것만 낫게 하면은 주님 다시 한번 변화되고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또 은혜 주시면 그때 또 교만이 싹 올라오는.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악마가 인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사람에게 자기가 겸손해졌다고 생각할 만한 그 마음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런 것들 이겨냈어. 내가 이렇게 겸손해졌어 하는 그 마음, 자신감, 자부심, 만족감, 그때가 교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계속 부추기는 것이죠. 오늘 내가 상당히 겸손해진 것 같아.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오늘 겸손하게 그 일을 했어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만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다스려야 될 내 마음의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만의 특징을 볼 때 교만은요, 교만 중에 교만은 영적 교만이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어떤 부분 교만합니다라고 할 때 권력에 대한 교만, 저 사람은 자기 힘 있다고 되게 진짜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배운 것 있다고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덕적인 교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교만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고질적인 교만이 뭐냐면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고 율법에 따라서 구제를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늘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율법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업무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정말 이런 영적 교만에 이런 오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항존직일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특별히 한 교회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들이 새가족이나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신뢰를 많이 합니까? 집사님 이번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고 막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그런 유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해결 방법을 아는 것처럼 막 조언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의 특징들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교만은 사랑과 절대로 붙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고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하고 교만하고 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과 짝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늘 성경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 끝까지 싸워야 될 끝까지 남는 그런 죄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아가페 사랑이라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교만을 다시 한번 깊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샅샅이 오늘 제거하고 좀 가려내고 몇 %라도 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교만을 제거하고 온전한 사랑을 담는 비결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에게 내가 뭘 내세우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덧대고 우쭐대지 않아도 야 내가 너 다 안다. 내 부족한 것도 다 알고 네가 넘치는 것도 내가 어떻게 깎아내야 되는지 다 안다 하시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 교만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실상을 그 교만의 기초를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로 내가 돌아가겠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존재로 이런 성향으로 하나님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어떤 도전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빛에 가면 먼지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깨끗한 것 같지만 강력한 빛이 불을 끄고 강력한 빛이 쏘여지면 먼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깔뱅이 말하기를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자기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기와 그 자랑에 대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눈이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좀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새벽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새벽 4번 하는데 한번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와서 자기 자신의 그 실존을 한번 깊이 주님 한번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먼저 아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콕 핀셋으로 찝은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안에 있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인생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또 이 신도시에서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요, 우리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뭐 큰일을 하는 사람도요, 그냥 깊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버러지 같아. 너희가 그게 실체야 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시거든요. 버러지 같다라고 하지만 폐기 처분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너희를 포로 70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야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 앞에 인간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감히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뭡니까 라고 할 때 너무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라고 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은혜로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는 조금만 눈 돌리면, 조금만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면 좀 더 붙입니다. 더 붙여서 교만하게 되고 옆에 사람 깔아뭉개고 그런 모습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하려고 하고 또 교만으로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벗어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드리면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던 그 고백,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누구 지적하고 내가 누굴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 진짜 교만한 인간이 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누구 뭐 지적하고 했지만 내가 돌아보니 내가 제일 왕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헬라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 그러는데요. 이게 훗날의 예수님의 기도,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처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일이 잘 안 되고 욕심이 생기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돈이 보이고 막 육적인 사랑 앞에 눈이 멀어지고 게을러지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신이 보인다면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교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은요, 공동의 질서와 규율 그리고 특정한 삶의 방식, 우리가 그냥 다른 방식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방식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교만이 차츰차츰 제거된다는 거죠. 5세기 수도사인 성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수도사의 유형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회수도사, 회 뜬 거 말고요, 모일회자, 모여있는 회수도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도 원장이 있고 그 수도원의 규율을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은둔수도사,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수련한 뒤에 혼자 은둔해서 수련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독립수도사,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 없이 자기 방식으로 수련하는 수도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유랑수도사는 이렇게 수도원을 이렇게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도하는 거죠. 그때 이 성 베네딕투스라는 사람이 가장 악질의 수도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수도사일까요? 회수도사, 은둔수도사, 독립수도사, 유랑수도사, 네 가지 중에 뭘까요? 독립수도사입니다.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아무런 그런 자기가 공동생활 없이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뭐 느끼는 대로 그렇게 수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쁜 게 유랑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수도는 어떤 수도일까요? 회수도. 같이 모여서 감독이 있고 같이 모여서 자신들의 규율과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거는가, 뭘 요구하시는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생활이 겸손과 경건을 이루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작지만 1부, 2부, 3부 남녀 전도회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그런 부서 또 선교 동호회 뭐 이런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전체가 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작지만 규를 통해서 뭐 우리 교회가 사실 삐뚤어지려고 가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경의 원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안내를 받아가면서 그 최적의 장소인 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내 생각, 내 머리에 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라고 하는 것들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공동체의 또 전통과 질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그 안에 자기를 젖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여기에서 뭔가 좋은 우리가 사실 시작한 지 뭐 상가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헌당하고 쭉 이제까지 1년 한 3, 4개월 지내온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주는 정체성과 이 교회가 주는 미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면 또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뭐 상처도 입고 때로는 좀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이 관계에서 하나님 반드시 성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또 1+1 데이를 통해서 초청하려는 그런 의도가 사실 우리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1+1은 정말 중요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지만 우리가 그 반면에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고 내 방식이 아니라 이런 교회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보고 또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몸만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또래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같은 고민을 들어보고 똑같은 상처인데 저렇게 이겨냈구나 또 저렇게 이겨냈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교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로 교만을 극복하는 두말할 것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겸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겸손을 향해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거든요. 그리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은 은혜로 가능하지만 내가 겸손한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강조한 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행동이 의식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분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씻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정말 낮추셔서 의지적으로 그 모든 겸손의 삶을 실행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등돼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박수를 받는 자리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마다할 수 있고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를 유연하게 해서 먼저 숙이고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경찰청 교회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 많은 분들 몇 분과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금요일에 그 발표를 하러 가야 된대요. PPT 발표를 하러 가야 된대.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발표를 굉장히 부담된대. 근데 옆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디에 상 받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본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은 발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은 상 받을 때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제가 그다 걷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요 조금만 눈 돌리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의 목회자다운 모습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대하는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추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봤겠습니까? 교만을 버리면 평안이 옵니다. 내가 교만을 버리면 평안해집니다. 이거 한번 교만해서 내가 한번 쭉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은요 계속 불안하게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교만을 버리면 내 마음에 그때부터 평정심이 다가오는 것이죠. 저는 시편 131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리이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다음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을 멀리하면요 그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타입 A 퍼스널리티 A 유형의 성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막 바쁘게 막 경쟁적으로 그 삶을 버리고 그것이 사실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아니라 교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기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좀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북도 정서부교회가 평안의 청정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의 청정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도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세상에 낮은 사람들은 또 도두어 올라져서 거기서 우리가 평평한 그런 구조가 되어서 누가 들어와도 교만한 사람 없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지체된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라는 그런 전제 아래 우리가 똑같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저는 우리 경북도 서부교회가 정말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으며 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만하지 않는 교만의 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텐데 성 어거스틴이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서 최고가 뭡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겸손이죠, 겸손. 우리가 겸손의 모형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은요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의지적으로 낮추시면서 교만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